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아침에 또 문안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고요.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말씀을 찾아서 봅니다. 함께 그러면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요.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다 같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듣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일이 꼬인다고도 말할 수 있고 왜 이렇게 더욱더 어지럽고 힘들고 이렇게 어려워지나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고요.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풀릴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앉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혹 앞선 것이 아니었나
성령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가고 그리고 내가 먼저 일을 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한테 기도 편지를 이렇게 받으면은요,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세요.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욕망이 있고 또 꿈이 있고 또 야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옳은 길이고 이게 분명히 바른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은 것 같고 그러면 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먼저 행하는 거예요. 빠른 거죠. 그런데 생각과 달리 점점 일이 꼬여나가고 그걸 풀자니 또 다른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몸과 삶은 지쳐가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어려워져 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성령님보다 우리가 앞서면 안 됩니다. 항상 먼저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싶을 때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망쳐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11개 지파가 연합하여 베냐민하고 싸웠잖아요. 베냐민의 죄를 자기들이 징계한다고 그러면서 나섰잖아요.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는 그런 자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1개 지파에게 베냐민을 허락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모든 사람들을 거의 다 멸절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 모든 것이 싸움이 끝나놓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12지파를 허락해 주셨는데 한 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간 거예요. 한 개의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본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평화를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베냐민 자손에게 됐다. 더 이상 너희들을 우리가 치지 않겠다 하면서 이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도망간 숨어있는 베냐민 남은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까지도 다 죽은 겁니다. 너무너무 잔인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길르앗 여자들 중에 살려둔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줍니다. 그래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민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부족의 딸들 중에 데려다가 주면 좋겠는데 그건 또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이냐 하면 18절에 보면 그런 약속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자기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우리 베냐민에게는 우리 중에 누구도 딸을 주지 말자. 만약에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스스로 맹세를 했으니 자기들의 딸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맹세를 어기게 되죠. 맹세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저주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나마 정말 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남아 있었는가 보다 하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꼭 저주 때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명예예요. 그래도 우리는 맹세를 하면 지키는 부족이다.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은 그래도 지킬 줄을 아는 부족이야. 이거 왜 이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하면서 자기들이 한 맹세, 그것 때문에 자기 딸들 못 주겠다는 거예요. 맹세 어기면 어떻게 돼요? 명예가 실추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들 딸은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꼼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꼼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맞아서 큰 축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실로에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지역의 딸들이 축제를 맞아서 춤을 추러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하래요? 그 딸들, 축제 가운데 나와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 이 딸들을 납치하라는 겁니다. 유괴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냐민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내를 맞아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딸들은 못 준답니다. 왜? 그래도 우리가 한 약속이 있는데, 명예가 있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다른 집 딸들이 잡혀가는 것, 납치당하고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 그 방법을 자기들 생각할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찾은 거예요. 직접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의로 자기의 뜻으로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고로 그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죠. 폭행을 유발하는 것이죠. 납치와 유괴를 유발하는 것이죠. 그 방법을 택하면서 그것으로 베냐민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런 방법? 오늘 이 11개 지파가 택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나 살겠다고, 내 명예 살겠다고, 내 이름 지키겠다고, 내가 저주받지 않겠다고 정말 힘없고 가녀린 이 처녀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분노로 인하여 모여서 자기들이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섰잖아요.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 성령님보다 앞선 것들이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더 큰 죄를, 온 민족이 함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11개 지파가 아니라 12지파가,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요, 11개 지파는 11개 지파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이 사사기 21장의 마지막은 12개 부족,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25절에 딱 그 말씀 주는 거예요. 25절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나왔고, 그 하나님을 믿고 광야를 통과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새로운 정치 체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다스립니까?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못 다스려요.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모습이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이 맞닥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남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게 되고 자기들이 포기하게 되고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생이 꼬이고 모든 12부족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항상 앞서고 성령님이 항상 앞서는 그런 하나님을 왕되게 하고 또 성령님을 늘 높이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어려움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돈도 벌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애들도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편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올 수 있어요. 눈으로 보면 이게 맞는 길이야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택한 길이 우리를 더욱더 죄 가운데로 인도하고 깊은 수렁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점점점 가정은 힘들게 하고 기업도 어려워지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뒤따라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꼬이는 인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해야 될 때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결국은 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전장 맨 앞에 세우면서 살인 청구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우리아가 죽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질책을 받습니까? 자기는 가축이 많은데 자기 양은 잡지 않고 남의 양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서 먹이는 이런 비열한 짓을 한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질책을 받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집안이 막 어려워지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러면 문제가 꼬이고 그 문제를 돕기 위해서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것 막고, 자기 자존심 상하는 것 막고, 자기 살겠다고 또 다른 꼼수를 부리고 또 다른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참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볼 때 기쁘신 뜻이 뭘까? 하나님 볼 때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볼 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분별력이 늘 날카롭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이름이, 내 명예가,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때로는 부끄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실수와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죽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도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그것이 실추할까 봐 다른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내 딸 귀하면 다른 사람 딸 귀한 겁니다. 내 이름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이름도 귀한 거예요. 내 명예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명예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이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왕이요 임금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지요. 586장 같이 하겠습니다. 586장. 자,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우리 진리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86장입니다.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쟁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선하여도 주의 지음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보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서고 성령님보다 때로는 우리의 소견이 더 앞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우리의 걸음이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혼탁하고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고 다윗이 그랬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먼저 또 아들을 얻는 모습 속에서 참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보다 먼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의뢰함으로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반한 걸음을 걷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는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인의 길에 온 가족이 함께 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인의 길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게 하시고, 그래서 늘 의인들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계획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주님의 뜻에 맞기를 원하고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발을 떼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오늘도 의의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깊은 수렁에 빠진 그런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의 권능의 손을 내뻗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두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세우시고 그 걸음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내어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칩니다. 우리 또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 하루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